2021년 10월 8일 LA 온누리교회 가정에서 함께하는 영상새벽 예배입니다. 오늘 말씀은 욥기 4장 12절에서 21절 신앙적 오지랖입니다. 한마디 말이 내게 살짝 들려오기에 내 귀가 좀 들어보았네. 사람들이 깊은 잠에 빠져드는 그 밤의 불안한 꿈속에서 두려움과 떨림이 나를 사로잡아 내 모든 뼈를 흔들었다네. 그러고 나서 한 영이 내 얼굴 앞으로 지나갔네. 내 몸의 털이 다 쭈뼛 서버렸지. 그 영이 가만히 서 있었지만 나는 그 모습이 어떤지 알 수 없었다네. 내 눈앞에 한 형상이 서 있고 정막이 흐르는데 내가 어떤 음성을 듣게 됐지. 인간이 하나님보다 더 의로울 수 있겠느냐? 사람이 그 창조자보다 더 깨끗할 수 있겠느냐? 보라,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종들조차 믿지 않으시고 당신의 천사들조차 허물이 있다 하시는데 하물며 진흙집에서 살면서 흙먼지 속에 그 기초를 두며 하루살이처럼 눌려 죽을 사람들이야 오죽하겠는가. 그들은 아침에 살았다가 저녁이 되면 멸망하고 아무도 생각해주는 사람 없이 영원히 멸망하는 법이네. 그들의 장막줄이 뽑히지 않겠는가. 그들은 죽어도 참 지혜 없이 죽는다네. 할렐루야. 우리 오늘도 함께 찬양함으로써 우리 예배 자리에 임하기 원합니다.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눈이 머무는 곳은 나의 슬픔과 고통, 고개를 들어 그의 눈을 볼 때에 난 알았네.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손길이 닿는 곳은 나의 상처와 아픔, 영원히 흐를 것 같았던 눈물 다 멎었네. 예수 나의 치료자, 나 노래하리라. 천하 나를 보다보신 그 세 주를 찬양해.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 들리라. 예수 나의 치료자, 나 노래하리라. 천하 나를 돌아보신 그 세 주를 찬양해.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 들리라. 예수 나의 치료자, 예수 나의 치료자. 네, 여러분 오지랖이라는 말을 아시죠? 비교적 최근에 들어서 젊은 세대들이 굉장히 많이 사용하는 말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저도 이 말의 원래 뜻은 잘 몰랐는데 이번에 설교를 준비하면서 한번 그 뜻이 궁금해서 찾아봤습니다. 오지랖은 순우리말로 그 웃옷이나 윗도리에 입는 겉옷의 앞자락을 뜻하는 말입니다. 충청도 방언으로는 앞지락이라고 한다고 하기도 합니다. 이 오지랖이라는 말이 들어간 관용구 중에 오지랖이 넓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겉옷의 이 앞자락인 오지랖이 넓으면 그 안에 입은 옷을 다 가리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간섭할 필요가 없는 일까지 다 참견하면서 남의 그 일들에 나서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오지랖이 넓다라는 말을 쓰게 됐다고 합니다. 요즘은 이렇게 오지랖이 넓은 그 사람을 가리켜서 또 오지라퍼라고 합니다. 영어에서 무엇을 하는 사람을 가리킬 때 어떤 단어 뒤에 ER을 붙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지랖 뒤에 ER을 붙여서 오지라퍼라고 그렇게 부르는 거죠. 그런데 남의 일에 참견하는 사람이라고 해서 무조건 다 오지라퍼라고 부르지는 않습니다. 오지라퍼라고 부르는 경우는 주로 특별한 연관성이 없는데도 무조건 끼어드는 경우나 아니면 의도가 좋든 나쁘든 그것이 상대방에게 어떻게 받아들여질까 이런 걸 생각하지 않고 무조건 말을 내뱉고 또 참견하는 경우입니다. 한마디로 눈치 없이 남의 일에 관여하는 사람을 오지라퍼라고 부르는 것이죠. 이와 비슷한 의미로 요즘에 많이 쓰는 말 중에서 또 꼰대라는 말도 있습니다. 꼰대는 본래 아버지나 교사 등 나이 많은 사람을 가리켜서 학생들이 쓰던 은어였습니다. 그런데 이 말이 근래에는 자기의 어떤 구태의연한 사고방식을 타인에게 강요하는 직장 상사나 또 나이 많은 사람들을 모두 가리켜서 사용하는 말로 그렇게 확장되었습니다. 여기에서 연결되는 말이 또 하나 있는데요. 바로 라떼라는 말입니다. 라떼라고 하면 우유를 탄 커피를 먼저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이 말이 요즘은 부정적인 의미로 또 사용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그런 꼰대와 같은 성향을 가진 나이 많은 어른이나 직장 상사가 후배나 또 부하 직원에게 훈수를 두기 위해서 야, 나 때는 말이야 이렇게 말을 시작하지 않습니까? 이 말은 나 때는 말이야 너희보다 더 힘든 환경이었는데도 나는 불만 없이 잘했어. 나 때는 말이야 너네들처럼 그렇게 하진 않았어. 이런 의미가 담겨 있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꼰대처럼 훈수 두는 사람을 가리켜서 라떼라고 은유적으로 표현을 합니다. 이런 말들이 생겨난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그만큼 많은 경우에 본능적으로 나의 경험을 일반화시켜서 상대방에게도 그 경험을 강요한다는 것입니다. 자신에게는 그 경험이 굉장히 중요했고 또 그 경험이 정답이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모든 사람에게 그것을 똑같이 적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런 실수를 많이 범한다는 거죠. 이러한 실수는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서도 똑같이 나타납니다. 특별히 기독교 신앙은 굉장히 개인적인 신앙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살아계시고 우리를 인격적으로 만나주신다는 사실은 모두에게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그러나 그 만남은 전적으로 개인적인 차원의 것이죠. 내가 이런 방식으로 하나님을 만났다고 해서 남도 그렇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대학생 시절에 제가 훈련받았던 대학생 선교단체에서 열리는 그 여름 수련회에 참석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굉장히 기대를 하고 수련회에 참석했는데 막상 수련회가 진행되면서 제가 기대했던 것과 같은 은혜를 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던 중에 다른 동기로부터 본인이 개인 기도 시간에 기도를 할 때 성경책에 손을 얹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눈물을 주시고 굉장히 큰 은혜를 부어주셨다라는 그 경험을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그 말을 듣고 어떻게 했겠습니까? 그날 밤에 저도 개인 기도 시간에 똑같이 성경책에 손을 얹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날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를 같은 방법으로 만나 주실 수도 있지만 전혀 다른 방법으로 만나 주실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경험을 다른 사람들에게도 똑같이 적용할 수는 없는 것이고 마찬가지로 또 다른 사람의 경험을 나에게 똑같이 적용하려고 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의 관계 안에서 이런 태도를 경계해야 하는 이유는 내 판단에 옳다고 여겨지는 말이라고 하더라도 그 말이 상대방에게는 씻을 수 없는 큰 상처를 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나는 상대방을 돕겠다고 한 말인데 오히려 상대방의 마음을 무너지게 하고 또 상처를 준다면 그것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다른 사람을 실족해 하는 그런 죄가 될 수도 있음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그러한 인물을 만나게 되는데요. 바로 욥의 친구인 엘리바스라는 사람입니다. 욥기 4장 1절에서 5장 27절까지는 고통받고 있는 욥에게 찾아온 엘리바스의 충고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제 본문이었던 4장 7절 말씀에서 이미 우리는 엘리바스의 신학이 옳지 못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엘리바스가 이렇게 말을 했었죠. 누가 죄 없이 망하겠나? 정직한 사람이 끊어지는 일이 어디 있나? 일반적인 생각으로는 맞는 말 같지만 사실은 맞는 말이 아니죠. 바로 그의 눈앞에 있는 욥이 지금 죄 없이도 망한 사람이고 또 정직함에도 불구하고 끊어진 사람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모든 일들을 인과관계로 생각하기 쉽습니다. 어떤 일에는 분명히 원인과 또 결과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렇지만 실제로 우리 삶에는 인과관계를 명확하게 규정하기 어려운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사실 우리의 삶은 인과관계로 설명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으로만 설명이 가능합니다. 우리 삶의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생각에는 망한 것 같고 끊어진 것 같지만 하나님의 기준은 다릅니다. 선하신 하나님은 그 선하신 뜻에 따라 우리의 삶을 주권적으로 인도해 가십니다. 그러므로 엘리바스의 사고방식은 근본적으로 성경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그의 경험과 세상의 지식에 근거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사고방식으로 욥에게 조언을 시작한 엘리바스가 오늘 본문에서는 자신의 개인적인 경험을 근거로 욥에게 충고를 하고 있습니다. 엘리바스는 잠자는 중에 한 음성을 듣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그는 두려움과 떨림에 사로잡힌 가운데 한 영이 자신의 얼굴 앞으로 지나갔고 몸의 털이 다 쭈뼛서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적막한 가운데 눈앞에 한 형상으로부터 들려오는 음성을 듣습니다. 바로 다음과 같은 음성이었습니다. 인간이 하나님보다 더 의로울 수 있겠느냐? 사람이 그 창조자보다 더 깨끗할 수 있겠느냐? 보라,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종들조차 믿지 않으시고 당신의 천사들조차 허물이 있다 하시는데 하물며 진흙집에서 살면서 흙먼지 속에 그 기초를 두며 하루살이처럼 눌려 죽을 사람들이야 오죽하겠는가? 그들은 아침에 살았다가 저녁이 되면 멸망하고 아무도 생각해주는 사람 없이 영원히 멸망하는 법이네. 그들의 장막줄이 뽑히지 않겠는가? 그들은 죽어도 참 지혜 없이 죽는다네. 엘리바스가 들은 음성은 하나님 앞에서 결코 의로울 수 없는 인간의 연약함을 잘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절대적 의로우심과 그 앞에서는 천사들조차 완전할 수 없다는 것도 말씀합니다. 그렇기에 하물며 흙으로 창조된 연약하고 유한한 인간들은 더 바랄 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엘리바스가 경험한 이 사건 자체는 그에게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가 들은 음성 자체도 진실을 담고 있습니다. 엘리바스가 욥에게 전달해주고 있는 자신이 들은 그 음성 자체에는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엘리바스가 지금 이 말을 하고 있는 상황, 이 말을 듣고 있는 그 상대방이 현재 처한 상황을 생각할 때는 그의 말이 적절하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가장 큰 문제는 엘리바스가 욥에게 이 말을 전달하고 있는 이유입니다. 어제 본문 7절에서 그는 욥에게 죄가 있기 때문에 죄에 대한 결과로 이런 고통을 당하고 있다라는 것을 전제하고 욥에게 말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네가 잘못한 게 있으니까 벌 받는 것 아니냐라는 거죠. 같은 맥락에서 그가 자신의 경험을 욥에게 말해주고 있는 이유 또한 하나님 앞에서 인간이 얼마나 의로울 수 없는 존재인지를 욥에게 지적해주고 회개하게 하고
그래서 죄의 용서를 받아서 지금의 고통에서 벗어나게 하려는 그런 의도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의로울 수 없다라는 것은 맞습니다. 죄가 있으면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하는 것도 맞습니다. 그러나 모든 고난이 다 죄의 결과 때문인 것은 아니죠. 하나님께서는 죄에 대한 심판으로서 고난을 주시기도 하시지만 때로는 신앙인의 연단과 또 그로 인한 성장을 위해서 고난을 주실 때도 있습니다. 게다가 지금 욥의 경우는 이 두 가지 모두 해당 사항이 없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반드시 기억해야 할 사실이 두 가지 있습니다. 첫째는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다 이해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유한한 존재이며 육신을 입고 그 한계 안에서 살아가는 존재인 인간은 무한한 존재이시며 영적 존재이시고 아무런 한계가 없으신 하나님의 뜻을 결코 다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의 생각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을 경험할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상식을 벗어나는 일들이 우리에게 주어질 수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그 모든 것을 다 해석하고 이해하려 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시도입니다. 다만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놓치지 않고 믿음으로 살다 보면 언젠가 하나님께서 은혜로 그 일들의 의미를 깨닫게 해주십니다. 그리고 그때가 되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가장 선하신 일이었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고 감사하며 찬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억해야 할 사실 두 번째는 하나님은 선하시다라는 것입니다. 이찬수 목사님의 책에서 읽은 글귀인데 제가 늘 기억하기 위해서 힘쓰는 문장이 있습니다. 바로 이 문장입니다. 하나님은 선하시다. 그러므로 그분이 하시는 모든 일이 선하다. 한 번 더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선하시다. 그러므로 그분이 하시는 모든 일이 선하다. 사실 선이라는 개념도 우리는 우리의 기준에서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한계입니다. 우리는 선이라고 하면 단순히 착한 것, 좋은 것 정도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속성 자체가 선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이해하는지와 관계없이 하나님은 그 자체가 선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모든 일이 선한 것이죠. 우리가 좋은 일이라고 생각하는 일이 일어나야만 하나님께서 선하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흔히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선하시기 때문에 지금의 나쁜 일도 다 지나가고 결국은 좋은 일이 올 거야.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의 선을 잘못 이해한 생각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좋은 일, 그런 일이 생겨야만 하나님께서 선하신 분이십니까? 결국은 경제적인 여유가 생기고 건강이 회복되고 사업이 잘 풀리고 자녀가 원하는 학교에 들어가고 원하는 직장에 취직이 되고 이런 일들이 선한 일입니까? 이것은 우리의 기준에서 선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고백한 것처럼 과실이 없고 곡식도 없고 가축도 없고 아무것도 없을지라도 오직 구원의 하나님 그 은혜만으로도 기뻐할 수 있는 신앙, 그 은혜만으로도 하나님은 선하시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신앙이 진정한 신앙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본 것처럼 우리가 우리의 인간적인 기준의 신앙에만 머물러 있다면 우리도 언제든지 엘리바스와 같은 그릇된 신앙의 오지랖을 범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다 이해할 수 없는 우리가 마치 하나님을 다 이해할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생각으로 또 누군가에게 잘못된 오지랖을 행할 수 있습니다. 오늘도 말씀 앞에서 다시 한번 겸손하게 엎드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이해하고 있는 하나님이 전부인 것처럼 생각하는 그 교만을 내려놓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신앙의 연수가 쌓여갈수록 오지랖이 넓어져서 하나님을 다 안다고 생각하는 그런 오지랖퍼가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알수록 그 하나님의 크고 위대하심 앞에 낮아지고 엎드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겸손히 하나님을 더욱더 알기를 소망하며
더욱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기를 끊임없이 힘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아무리 뛰어나고 아무리 많은 경험을 하고 아무리 많은 지혜와 지식을 가지고 있어도 하나님의 크신 뜻 앞에 우리는 한낱 작은 존재에 불과한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주님의 말씀 앞에 날마다 겸손히 엎드리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그 크신 뜻 앞에 날마다 순종하며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허락하시는 그 일들을 묵묵히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또 겸손함으로 감당해내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삶에 크고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주님, 선하신 일을 행하시는 주님, 우리가 이해하지 못해도 선하신 그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겸손함으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